Ja vas izabrah iz svijeta da idete i rod donosite, i rod vaš da ostane, govori Gospodin.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dredi Gospodin drugih 72 učenika i posla ih po dva pred sobom u svaki grad i u svako mjesto kamo je kanio doći. Govorio im je: žetva je velika, ali radnika malo. Molite dakle gospodara žetve da radnika pošalje u žetvu svoju. Idite, evo šaljem vas kao jance među vukove. Ne nosite sa sobom ni kese, ni torbe, ni obuće i nikoga putem ne pozdravljajte. U koju god kuću uđete, najprije recite: mir kući ovoj. Bude li tko ondje prijatelj mira, počinut će na njemu mir vaš. Ako li ne, vratit će se na vas. U toj kući ostanite, jedite i pijte što se kod njih nađe. Ta vrijedan je radnik plaće svoje. Ne prelazite iz kuće u kuću. Kad u koji grad uđete pa vas prime, jedite što vam se ponudi i liječite bolesnike koji su u njemu. I kazujte im: približilo vam se kraljevstvo Bož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 루카복음사가의 축일입니다. 의사였습니다. 자신의 전문직을 버립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여정을 함께 따라갑니다.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영혼의 의사가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바오르 성인과 함께 바오르 성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는 목격했습니다. 성령의 활동을 목격한 것입니다. 성령의 그 모든 활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루카복음사가는 그의 가장 긴밀한 협력자들의 모든 것들을 잘 분석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그것을 간직했고, 이 놀라운 작품, 즉 루카복음사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사도행전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초대교회의 창설과 그 교회의 힘과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모습,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성령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카복음사가가 전한 이 복음 말씀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셨습니다. 2명씩 보냈습니다. 모든 도시,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루카복음사가가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가 본 것은 추수할 밭에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으로 나가고 그분께 자신이 느꼈던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루카복음사가뿐만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박해로 인해서 이 기쁨을 확산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많은 이가 이러한 기쁨, 이러한 여정을 받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바오로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떠납니다. 바오로 성인은 당시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또 인간의 법정에 서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루카는 어떤 필요성을 느낍니다. 즉 기록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그 힘이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이나 그들의 삶에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사명입니다. 즉 선교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견, 선교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박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굳건해야 합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희망했던 것은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라고 말입니다. 기쁜 소식을 증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탄생하고 커지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유머를 가져다주고 그 기쁨과 평화, 정말 묘사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관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힘과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즉 일꾼들이 없다면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살아계시고 우리들 안에 구체적으로 계신다는 것을 전할 일꾼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기쁨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수억 명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긴급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 20억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속적으로 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양분을 얻지 않으면 이 신자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오로는 다마스커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바오로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세상 끝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성모님의 발현, 파티마나 그 외 여러 지역에서의 발현을 보면 항상 성모님은 회개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박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충만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쁜 소식을 향해서 개방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발견하고 체험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은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가진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의 구령에 관해서는 얼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한 구령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 성사생활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았지만 냉담한 가족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을 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가 구원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많은 질병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 자신이 앓고 있는 많은 영적인 질병은 다른 어떤 약으로도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현실은 또 다른 현실이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다른 현실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들의 근본 뿌리부터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현존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현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길입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 우리는 기도로 초대하시는 성모님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라는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바른 언덕을 올라가고 십자가산을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눈을 떴습니다. 또 처음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힘을 입어서 그 하느님의 은총에 우리들을 어루만져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없었지만 하느님께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이렇게 바꾸고자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십니다. 그분의 길을 향해 열려 있읍시다. 그분의 현실을 향해 열어놓읍시다. 오늘 시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오늘 화답송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주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와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감하게 바로 이 시편의 찬미가를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루카복음사가는 자신의 복음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72명을 지명하셔서 고을과 고장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앞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이 없으십니다. 모든 고을과 모든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현실은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찬란히 빛나는 장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소에 누가 계신지를 알아보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